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네, 나의 심판자는 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라는 이름, 여기 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지만 안 받아들이면 심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정체를 이해해가지고 바꾸도록 하신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데 다니엘을 싫어했죠. 왜 그랬죠? 예. 또 예수님이 또 막상 하려니까 다스림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또 이제 공통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힘들어.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과 사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어디 여행 갔는데 같이 한 호텔에 묵었어요. 숙소에. 근데 너무 깔끔쟁이가 같이 한 숙소에 묵었어요. 정말 감옥살입니다. 다 감옥이에요, 감옥. 어? 소리, 발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함부로 할 수 없고, 기침소리도 낼 수도 없고, 전화도 그냥 헐석은 받을 수도 없고, 아예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뭐 특히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죠. 일본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일본에서 이제 그 버스를 타가지고, 근데 전화가 온 거야. 한국에서 필름이 그때 이제 학폭 전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나이가 70에는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목소리로 그냥 우렁차게 하시니까 모든 버스의 사람들이 전부 이목이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운전기사부터. 그래서 옆에서 눈치를 줬대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릴 때까지 4시간 온 눈총 다 받았답니다. 그게 이제 남을 배려하는 데가 몸에 밴 나라들이라 그렇습니다. 네, 조용히 다니셔야 돼요. 일본 갔으면. 자, 하여튼 단일이 아무 제가 허물도 없고 예수님도 제 아무리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모 입법과 행정가들이 이제 음모를 해가 단일을 집어넣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붙잡았고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잡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잡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율법적 증거를 받았죠. 참남되게 하는 자 감히 인간임에서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 안식일을 본받아 자, 그래서 이제 고발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경배받는 법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다니엘 경우. 그런 법다. 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그 이제 법을 실행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분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은. 자, 그 다음에 제국에 고치지 않는 그 규례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해 끌고 갔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중에 와가지고 붙잡아 갔죠. 그리고 왕에게로 끌려갔고, 체포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총독 앞에까지 다 갔잖아요. 자,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사형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살리려고 그랬고, 예수님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인데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니엘을. 거듭되는 요구로 사형 선고를 했죠. 네. 그리고 예수님 경우는 무리가 막 법촉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서, 예. 근데 대제사장한테 이미 이제 전실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렇게 군중 집회 같은 함부로 우리가 가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내용만 모르고 거기 시키려 그래요. 거기 군중 집회에 그 사람들 뭐예요? 내용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게 뭐예요? 또 바라보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제사장이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이거 뒷방 주고, 우시아우시 하던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진 거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데, 우리 함부로, 간 공중 집회 같은 거 함부로 가지 마세요. 내가 확실하게 다 알고 나서, 뭐 참여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거 내가 동조할 때, 그 속에 무슨 음모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 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자고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당했고, 하여튼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졌어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라, 그 말을 했고, 이제, 그, 광익은 구원받으라 하고서 이제 했고, 자, 단골 매입부를 막았고, 예수님도 무덤도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이제 봉인을 했고, 봉인이 됐겠죠. 자, 이제 이번 주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니엘 6장. 안 찾으십니까? 네. 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들은 전쟁을 만들어 나무가 한국인들의 나이를 원하시나 예, 통일을 방향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가야 합니다. 그들의 같은 밤에서부터 금식하고 밤에 허락을 그치려 잠자게 된다.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은 진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주는 군주가 있잖아요. 네, 군주.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괜찮은 인생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니엘과 좀 비슷합니다. 좀. 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좀 처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도 다니엘도 첫째 왕에게 끌려갔고 또 통치자에게 끌려갔습니다. 둘 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옥의 메대 사람 다리옥에게 끌려갔고 예수님 그때 당시 통치자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형선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묻혀졌고 자, 그럼 16절에도 또 닮은 점이 있죠. 그잖아요. 그래서 빨간 여기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경우 얘기한 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 또 닮았어요. 자, 17절, 18절에 또 닮은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예.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이 이제 거기에서 도장으로 꽝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해놨으니까, 그 시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뜯어내는 순간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이겁니다. 이거.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비행기나 큰 애국의 항구에 들어가면 새가 안에서 먼저 나가지고, 그걸 갖다 시를 해요. 창고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창고에 있는 것들 빼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뭐예요? 밀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뭐 술이라든가 뭐 고급 세율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 있는 거는 확실히 해도 아무도 못 열게 만약에 선박에서 필요해서 열수 같으면 세간이 폐하해가지고 열고 다시 또 씹을 해준다. 다시 또 붙이고 꽝 그렇게 했어요. 그거 뜯으면 그냥 이제 반대때 이반돼가지고 바로 이건 형사입니다. 바로 형사입건이 민다반이 뭐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입건에서 바로납자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세법이에요.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어기면요 재판을 거쳐서 마지막에 수감되잖아요. 급한 사람은 형이 가지만 수감되지만은 세법은요 그냥 막차 들어옵니다. 우리 전사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조금 나도 모르게 좀 잠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 앞니 딱 때리는 거예요. 바로 아무 꼼짝도 못하게. 그거 해결해야 풀어줘야 뭐 그다음 끝이네. 세법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세금 내는 건 일단 내야 돼요. 내고 나중에 이제 뭐 재판을 넣든 행정소송을 넣든지 해가지고
국제심판원에 가가지고 하든지 찾아내야죠. 그거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는 것이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한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 걸리면 떠드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과 귀족들 도당을 통해 공식적으로 딱 처리한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흘 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부터 사람들이 알렸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염려를 했어요. 혹시 사흘 되기 전에 뭐 전에라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숨기고 나서 부활했다가 뻥친 거 아니냐. 그냥 부활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렇게 딱 오리발내면서 그렇게 뻥칠까봐 진짜 아무도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예수님의 무덤 앞을 가로막는 돌을 갖다 단단히 막아놓고 봉인을 했죠. 네, 그게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같은 겁니다. 자, 19절 20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일선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 아내가 네가 인생수명의 하나님의 사찰을 위해서 그의 종은 하나님의 네. 자, 새벽에 동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누가 가서 찾아갔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 나라의 최고, 지금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최군주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들이 많아요. 이 마리아들은 나중에, 루키를 이제 다다음 주에 뭐 시작할 것 같은데, 루키에 보면, 누세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힘들 때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자기 이름 뭐라고 하고? 마라. 그게 같은 뜻입니다. 오너로. 또 다른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 의미가 원래 뜻이 아니라 나는 슬퍼요. 나는 힘들어요. 그런 뜻이 좀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거. 말하라는 뜻이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좀 헬라어로 좀 건너온 거죠. 자, 하여튼 그래요. 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살아있어도 이란 거예요. 가가지고. 예, 같죠. 확인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는 왕이 직접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경우는 달려간 여인들에게 누가 살아있다고 알려줬죠? 예수님 직접 내가 살아났느냐 그러셨어요? 천사가 살아났다고 알려줬어요. 예, 어쨌든 살아났음을 확인됐습니다. 자, 22절에서 닮은 절을 또 이제 있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혼자 있지 않고 천사가 갔다 갔다 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누가 대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여인들을 맞이하죠. 천사.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무죄함이 증명된 거예요. 자, 이 논리가 뭐냐면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다니엘도 예수님도 체험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죽었으면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끝날 거예요. 성경에 어쩌면 기록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면 둘 다 죽어만 하는데 다니엘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방 사람들은 신이 인정해 또 얘기하겠죠.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가지고 같이 뭐 했다? 부활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계속 죄를 짓고 용서받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죄가 없다는 논리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돌아갔으니까 좋은데 부활이 없었어. 그럼 우리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인으로 이제 뭐 용서는 받았는지 모르는데 의로 살지 못하잖아. 네. 근데 살아났을 때.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끌어올리매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나오는지 기인이 종로 감사하니 이는 다 다니엘 편의점 이름이라. 자, 그들의 이끌어가게 만들어내 살아가지고 그들을 좀 주시더라. 예. 23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다니엘이 살아있던 왕이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미안함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올려라. 그래서 올렸어요. 됐더니 아무것도 상함이 없었죠. 예수님은 부활할 때 완벽한 부활의 몸이 있거냐 하셨잖아요.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나 보기는 보다는 새로운 이제 다니엘을 발치지 않았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있거나 하셨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참수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을 고발해서 처형한 핏값을 누가 받아요? 예, 유대인들이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예. 나치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아랍권에 그냥 집중 포화와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견디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대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톱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되겠죠. 진짜 본격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됐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서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징계받은 내용이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했고 통치권도 잃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타이터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버려요. 통치권도 잃고, 땅도 잃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로 살아있는 목숨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먼 훗날, 약 한 19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1960년대. 돌아오기 직전에 겪었던 큰 환란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들이 회복되기 직전에 대환란을 겪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참수한 자들이 결국은 그 죄값을 받았다는 것 공통점입니다. 자, 25절, 26절 이에 다리오 왕이 내가 유대의 부서를 내주라. 내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늘에 대한 내가 너를 명령하였지. 그는 하나님을 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수있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것이고 그의 이름을 구할 것이요. 그는 원과 지력 그전에 이루어지니 하늘에서 그들이 땅에를 같이 영광과 수라를 같이 나를 원하여 사자에게 서 분명하게 쓰느라 한자라. 이에 하나님이 나의 왕의 생각 받았으되 네. 자, 25절, 26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평강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이 되신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 하셨어요? 샬롬, 평안을. 평안은, 또 다른 말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왜 부활하신 후에 이걸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중에 뭐예요? 샬롬, 아랍 사람, 살람 그래요. 이쪽에 서로 다르죠. 자, 언어적인 뜻이 뭐냐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뜻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가죠. 빚 많이 지고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없어요. 빚 많이 지면 힘들어요. 저 갚아야 되는데. 물론 이때 빚을 갖고도 뭐 얼마든지 더 할 만한 조금 있다고 뭐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얘기지만은 이 빚, 내게 있는 다 털어도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누군가 어디서 버려야 되고 또 빌려야 되고 그래야 빚 갚는다. 그런 정도 됐는데 누군가가 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좀 잘 돼가지고 이 빚을 다 갚게 됐다면 이 빚을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 빚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는 그래도 좀 덜한 힘이라마는 어릴 적에 아마 전사님이나 이부전재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서 쌀이라든가 벌이라든가 빌려다 먹고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또 갚고 나면 또 번대 못 써가지고 빌려다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애들은 커가지고 애들 시장가서 갖고 와서 빚을 내가지고 결혼 비용을 또 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짐이 되는데 저 언제 갚지 늘 그런 거예요. 이자는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고. 예. 근데 그 해결되면 엄청 이제 기분 좋죠. 예. 평안. 이제 너희 전부 해결됐다. 너희 빚이 마음의 빚이 육신의 빚 아까 다 끝났다. 그런 겁니다. 다 해결됐다는 거죠. 요청 해결됐다는 거. 죄의 대가가 다 이제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물론 죄책감 느낄 수 있어요. 빚을 갚았지만은 빚을 마치 안 갚은 것처럼 마음에 뭐 초조함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계속 그 스트레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조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하여튼 죄의 대가는 예수님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기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예수님께서 다 했고 우리가 조금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큰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100% 지불해 주셨어요. 캐톨릭은 몇 프로라고 그래? 50%. 50%는 예수님 거, 50%는 내가 선행해서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다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유능한 하나님이 된 거죠. 어마한 사건이죠. 자, 26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다는 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걸 경외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이 경외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온갖 일을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건스럽게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네. 다니엘 그 사자고 사건도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그 모범으로, 그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황을 겪고 돌아가시고 그런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애언해 주신 거죠. 애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 형통하였더라고 이제 다니엘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즉 그 사람 말은 고레스 왕 없는 때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가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 제1년 1년에 1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고레스가 통치하기 전에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메대인 다리오를 쭉 섬겼다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울 때 공직 생활을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조가 바뀌니까. 예. 그래서 공직생활 이후에 누군가 업무에서 어지러지거나 어려지거나 이러지 않고 형통했다는 얘기를 이제 받으면서 존중받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자기 수명을 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이 그야말로 공직을 끝내고 나서도 아마 한 60, 70대 정도에서 아마 끝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다니엘이 여호와김 왕 때 BC 599년 때 포로로 잡혀가요. 네, 그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거기서 2인자 통치를 하다시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미치광이가 세월이 한 7년 있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역할이 좀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아들, 왜냐하면 그 아들 벨사살이 다니엘을 크게 기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을 크게 기용했으면 벨사살이 이스라엘에서 에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퍼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다니엘은 환직으로 물러났든지 잠시 쉬든지 아마 그랬던데 망나뇽질을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다니엘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통치권 주고 그날 밤으로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수파트장의 문제 생기면서 이제 생기니까 결국 왕비한테 물어보고 왕비는 다니엘을 챙겨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해서 좋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뭐 매대매대 그 글씨를 해석해 달라 하고 막 붙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메대 사람 다려와 가지고 수석 총리가 돼서 어 이제 그 메대에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명성이나 이 모든 것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고레스도 다니엘을 존중해 새롭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도 들었고 비록 전 왕조의 뭐 총리를 했지만은 다니엘이 뭐 인품도 좋고 뭐 그런데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깨끗하신 분이니까 건들면 오히려 자기가 민심을 잡기 힘들죠. 오히려 그냥 새로운 왕조 했는데 나라가 바뀌면서 민심이 이동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존경받는 사람들 저쪽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퇴직해서 잘 살고 잘 살라고 해줘야지. 예. 그래서 아마 메이데인 다리오 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다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네베데인 다리오. 자, 그래서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2인 통치할 때 사자골 사건을 겪은 거고 이 사자골 사건이 겪은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에스더가 메데인 다리오의 그 왕비가 됩니다. 메데인 다리오예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붙여넣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연dob을 보자면 그 에스더가 한 7, 80 돼가지고 왕비로 간택을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메데인 다리오 때 나오면 한 30대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599년 정도에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 왔잖아요. 그 뒤에 에스더는 깐난하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아마. 모르게에서 이제 그 삼촌거리 되지만은 삼촌 딸자는 기억가 했잖아요. 사촌 오빠라는 나오고 있어요. 사촌 오빠 쪽에 가까웠고 있는데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나이가 어리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나이대를 이제 맞춰보면 30대 왕비가 됐대요.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다르게 가버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좀
다음에 다니엘서 7장, 8장 쭉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지금 머리 아프시니까. 여하튼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과 다리오가 닮았다. 그래서 24가지인가를 우리가 지금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체크 확인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다니엘서가 그냥 역사서나 선지서가 아니라 무슨 서?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8장, 7장부터 본격적인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좀 이제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눕기를 좀 가까이 머리 식히고 와서 예언 7장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심판의 기준으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못 받아들이면 심판받고 이걸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24가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고 꼼꼼하게 한번 또 읽으시면 더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찾아내시면서 어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예언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해 보시고 또 이렇게 예언이 됐고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반드시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시면 확인해 가면서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좀 헷갈리고 진화론적인 교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 신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예언을 강조하냐면 지금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자그마치 600년 전이에요. 대충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 600년 후에 그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만 가지고 24가지잖아요. 다니엘 6장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쉬운 일이에요. 네? 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갖다가 한 2가지 정도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10개를 예언했는데 이렇게가 다 맞았어. 그것도 복잡한 뭐 누구의 결혼 얘기라든가 그런 미래에 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하나 지적인데 그것이 다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죠. 뭐 저 만날 게 있을 거예요. 뭐.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자그마치 600년 전. 지금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그때 한 것이 참 맞지 않습니까? 6점으로 보더라도 24가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하여튼 야 이거 신화가 아니야. 이게 지금 자학하게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하나가 있죠. 그건 완전한 인물이시다. 다니엘은 그때 당시 신앙인으로서 완전한 인물. 물론 하나님의 보실 때 완전한 인물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서도 완전한 인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인물을 택해서 지금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좋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다니엘처럼 이렇게 통치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악한 무리들한테는 좀 짜증나는 인물이 되겠죠. 정말 보면 밥맛이고 재수없고 그잖아요. 네. 뭐 얼굴도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해, 공부도 잘해. 그러면 완전히 짜증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